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6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부흥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부흥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다윗인 신데요.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다윗은 원수들과 대적하는 자들로 날마다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런 뼈저리고 간절한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웁니다 하는 말씀은 여기 이제 완전이란 말이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제 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온전하다 혹은 충분하다, 완전하다, 단순하다, 또 순전하다, 깨끗하다, 어떤 흠결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다윗이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결점인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손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 이것이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히 의롭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자, 여기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지다, 실족하다, 비틀거리다, 진동한다, 이제 요동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외부적인 환경 혹은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미혹되고 실족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잘 추스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질 일이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혹이 있고 또 좌절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그것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재판하옵소서,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어떤지 나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고 재판하시느냐,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좀 밝혀주세요, 이런 의미가 이 판단 샤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에 이제 그 뜻이 있어요. 무죄를 밝힌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도록 탄원하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결백한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살피다, 빠한이라고 하는 말과 또 시험하다, 나사라고 하는 말, 단련하다,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자,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라고 할 때는요, 이 빠한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물건을 검수하는 사람이 그 검수하는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해서 결점이 없이 완벽한 걸 제품으로 이제 내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감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좋은 거 한번 보시고 그냥 후딱 넘어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주 일거수일투족 세세하게 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 365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그런 마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두 번째, 시험하다. 이것은 경험으로 혹은 실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의 이 질적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소서. 자, 자기 믿음, 지금 이런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 사단이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지요. 그래서 그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어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관계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계신데, 여기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무슨 교만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끈적 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여호와여 나를 단련하소서. 단련한다는 것은 이제 재련한다, 정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순물을 다 빼기 위해서 풀무질을 하고 당금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연마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살핀다. 이 살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는 건 있는 그대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통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련이라는 것은 이제 그를 환난과 역경 이 속에 확 집어넣고서 그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는, 빚어내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리, 에메트, 계속해서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주의 진리, 에메트,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 에메트, 주님의 이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행악하는 자의 집회를 내가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자, 요 두 절은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1편에는 악한 사람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오늘 24편에는 허망한 사람, 간 사람, 행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지금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허망하다 하는 것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비실질적이고 무가치하다. 그래서 주로 이 허망하다는 샤웨라고 하는 히브리말을 쓰는데 이제 허탄한 우상 숭배에 빗대서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간사하다 이 말은 이제 숨기다, 감추다, 음흉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성품과 그 특징이 뭐냐면 거짓 있는, 간사하고 속이는, 그래서 겉으로 좋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입은 하나님을 가까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가리켜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악한다 또 악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고의적으로 부지불식간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 그것을 이제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자, 내가 무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짓는 그런 우상숭배나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 일과 상관이 없다 하는 의미로 손을 씻었어요. 성경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자, 백성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함성을 지르죠. 그때 그 아내가 자기가 밤새도록 꿈을 꾸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람과 당신이 절대 이렇게 관계 맺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3번씩 신문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명절이 됐을 때 죄인 한 사람을 방면해 주는데 누구를 방면해 줄까? 그랬을 때 바나바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손을 물로 씻는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흘린 피와 나와는 무관하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손을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아까 자기가 무죄한 것, 결함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자, 그것처럼 내가 손을 씻은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아십시오,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내 심령이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시편 26편 6절에 예배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예배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세 가지 단어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죄한 것과 손을 씻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 제단에 다닌다 하는 표현이 있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비추어 이런 허물이 없도록 주님 앞에 나를 심령을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손을 씻는 그런 작업이죠. 실질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제단 앞에 나온 이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자,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은 큰 소리로 지금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8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보응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다른 말씀을 좀 전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급박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악한 원수 또 살인하는 이런 포악한 이런 죄인들과 함께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위기 속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제 처음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이란 말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나의 완전함 행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흠없이 온전히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쓴 것을 주님 아시지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속 속량 대속하여 주옵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다윗의 걸어온 인생을 생각하면요, 굽이굽이 모든 것이 참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위험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과 위협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그 길을 걷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서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있는 이 땅이 울퉁불퉁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울퉁불퉁하고 여전히 이런 공격과 질시와 이런 아픔이 있는 그 현실이지만 이것을 초월하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땅이 안전한 땅이요 내 땅이 평안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처럼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줄이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배고프니까 여기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8절 말씀.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집, 주님이 계신 곳. 그런데 그 주님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보드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중량감이 나간다, 무겁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묵직하다. 자, 무게로 따지면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무게감, 단순히 어떤 그런 중량, 그 무게감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량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카보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자와 그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심, 권세, 이 모든 것들에 이제 이 가치를 모아서 카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게감 있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 영광,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데나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머물다, 거하다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미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카보드와 미시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미시칸, 거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이 미시칸,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무냐면 아무데나 머물고 아무데나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에 이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지금 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거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미시칸이에요. 물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헬라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쓴 거고, 그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미시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데나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절이니까 1장 14절이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전제되고 지금 14절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 속에,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우리가 곧 성전이니까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자,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이제 이 의미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영광이라는 이 주제, 이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전체를 다룰 시간이 없죠. 그래서 부분적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게 이제 언제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 시내산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호칭이 되죠. 여호와의 산, 그것도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정상에 그곳에 머무르고 미시칸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우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구름으로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표현이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를 했어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데 그걸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의 중요한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동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또 머물면 그들도 수경을 하고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구름과 같은 것으로 표현돼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모세에 대한 이 지도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한 사람이 나와요. 고라와 이제 그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에요.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서 나타나셨다.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그런 장면을 4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땅을 벌려 입을 벌려서 마치 삼키듯이 그들을 삼키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죠. 자, 이렇게 영광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임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반사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서 마치 거울에 비치면 이것이 반사로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반사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가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으로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빛된 삶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고요. 누가 이 착한 행실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선한
착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비대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런 조치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는 사람들은 무슨 식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으면서 그 큰 소리로 뭐 대화하고 술을 먹고 하는 사람들은 제재 안 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을 제재한다.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많은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뭐 업종이라 그럴까, 가게라든가 이런 거하고 교회를 같은 수준으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거기는 장사하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고 다 오픈하고 해야 된다. 논리는 맞아요. 거기는 왜 제재 안 하면서 교회를 제재하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라고 조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핍박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 뭐 세상에 소금이 된다, 말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정작 이 사회의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이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을 닫게 하는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옳고 그르냐 막 이렇게 형평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더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십자가 앞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회를 더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가 진정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의 주장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세상의 빛으로 섬기는 자세냐. 세상을 정말 소금으로 섬긴 나를 죽이지 않고 녹이지 않고는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있겠냐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사회에 정말 교회가 이런 교회로구나 이런 역할을 했구나 그걸 보여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손해를 보면서 저들이 생명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데 예배를 멈추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정말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요?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영광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성경을 자축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독거노인들 혹은 저 오지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왕궁이 아니라 여인숙도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신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대접받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영광 받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작은 일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이 빛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고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행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미식한 내가 거룩한 장소가 돼서 주님의 그 영광을 품고 담고 생활함으로 내 삶이 부흥이 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고 박수받는 그 자리를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지만 진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잘 이해하고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착하고 바른 그 행실이 누군가에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